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참으로 내 일을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라헬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 안에서 쉬는 날들이 그렇게 빨리 가는 며칠밖에 안 될 정도로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이성적인 사랑의 힘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좀 보통 사람 삶을 뛰어넘잖아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 들어가면 이제 이것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야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가우의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했던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예요. 그 일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 것이며 바단으로 넘어가서 내 외조부 부대의 집에 이르러서 내 남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이것이 이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네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하나님 아브라함 허락하신 복을 주셔서 네 자신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야곱의 후손이 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 여기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죠? 거기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되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한 일이 야곱이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양떼기 물도 먹어야 하고 또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또 자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왔다고. 조카죠. 아버지의 조카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니까 라헬이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알리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라반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래요. 당신 언제 봤잖아. 그러면 또 한 번에 그 이미지가 살아나는데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라헬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리내어 먼저 울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브가 아들됨, 아버지의 생질됨, 이런 것을 아버지한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생질소를 듣고 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인도해서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금 흘렀겠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으로 영접해서 얼마나 참 반가운 소식이었겠어요. 오랫동안 못 들었던 그런 가정의 소식도 다 듣고 그렇게 흘러갔구나, 축복이 너한테 왔구나, 그것도 다 이해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라반에게 전해지고, 라반이 이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혈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갖 일이 벌어져요. 혈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곱이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린 야곱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결혼할 철에도 사실은 나이 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현재도 20몇 살 거이잖아요. 30살 안쪽에서 결혼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야곱도 뭐 그렇게 나오는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이런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부분들은 서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뭐 생각하고 기도했거나 그러지 않고, 아버지 말처럼 가나안 여인 중에는 얻지 않고 부드엘의 딸들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라,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소화를 해야 되나요? 야곱의 몫이에요. 야곱의 몫입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쭉 받아들인 그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해서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나 그런 자녀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혈육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과거에 리브가를 시집 보내던 동생을 이렇게 보내던 그런 모습 하고, 그러면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고 축복해주는 그 라반의, 그리고 부드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내 혈육이 내 혈육이로다, 참으로 내 혈육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육적인 관계 안에서, 혈통 관계 안에서 가까운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야곱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자기 신앙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 원하고 이 삶을 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고백이 분명히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야곱이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뭐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 했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출발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신앙으로 출발시켰는데 자기는 지금 삼촌 집에 와가지고는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삶을 육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했다는 것은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연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남자들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일과 하나님의 하는 것들로 여기서 고백하지 않고 또 그걸로 요청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단지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 집에 있으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비록 네가 내 생질이지만 그저 일을 하면 안 된다. 내 품삯을 내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위치를 찾아야 하잖아요. 지금 젊을 때 왔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 삶이 보장되는 거죠. 어쨌든 가정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려면 삼촌이 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구한 것은 나에게 품삯을 이거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가장 급한 일이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번성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 딸들을 야곱에 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왜? 아버지가 그 얘기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지 말고 부델의 그 딸들 중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라반의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한테 고백된 그 삶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딸을 사랑해서 그 딸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에 목매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야곱의 약점.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사탄이 제일 이용하기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의 약점을 가진 것을 건들면 돼요. 그러면 사탄은 이겨요. 여러분은 어떤 게 약점이라든지, 여러분 성품이나 어떤 성격에서 약점이 있잖아요. 아니면 가치관이나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뭘 더 가지면 좋겠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낭비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약해요.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꼭 요청해서 보호를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주 젊은 청년으로 와서 어리니까 7년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7년이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15살이면 22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먹잖아요, 나이를. 뭐 20살이면 27세가 되잖아요. 그동안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야곱처럼. 내가 당신을 7년 동안 기다릴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 3, 4년은 몰라도 7년까지는 좀 그래요. 어쨌든 좀 그게 여기 약점이 그거예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그랬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게 지금 시력이 약하다는 말 의미에는 잘 분별력이 없다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세상 삶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게 힘들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거기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이를 낳다 보면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여러분 그 남자애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또 그걸 사랑하게 되죠. 그게 좀 그냥 누구나 일반 사람이면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눈 감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초월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초월했어야 돼요. 젊은이가 그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다 가지고 있겠죠. 그때를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인데, 근데 야곱이 이제 선택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내라고 하는 부분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배필로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주고 받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설정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옳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라반이 그에게 이제 하는 말이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의 주는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어떤 계산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가니까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7년을 더해가지고 라헬을 얻잖아요. 그럼 14년 만에 얻었어요? 그럼 나이가 얼마나 더 많이 먹었을까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아이를 낳기는 힘들어지잖아요, 아들이. 아이를 잘 못 낳죠, 라헬이 나중에. 그러기도 하니까 자기 그 종을 막 줘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고, 왜? 굉장히 그 사람이 그 갈등 구조에 안에 들어가면 이기고 싶어가지고 같은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타인의 충분 낫다 이러면서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건 더 이상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싹쓸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14년이 지나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21년 동안 21세 1년 그러니까 7년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싹을 뭘로 해야 돼요? 이제는 두 여자를 다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갈등이 심화돼 버리니까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이 생겨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못 세웠어요, 표대를. 이 표대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참 출발을 했더라면 야곱이 좀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 건데 거기는 벌써 전혀 안 맞춰져 있습니다. 축복은 받았으나 삶은 축복과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회개하고 그 자리 한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얻고 거기서 더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이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빼줄 수도 없어요. 약속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야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멸망이 되지 않고 나는 그것만 인도하시지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하는 일에 복을 줬다. 여호와께서. 하는 일에. 그러면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가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험악하고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받고 빨리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시죠? 네.
그 큰 은혜 빨리 누렸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고, 안 느껴지고, 잘 안 믿어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들어와 있냐? 하나님의 약속과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출발이 뭐냐? 지금 출발이. 야곱의 출발은 뭐예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삶이 낭비가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작업들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재산은 없죠. 그것은 거기다가 약속을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외삼촌이 져야 될 부분이니까 이미 아버지 약속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가 목적이 돼서 그 라헬을 사랑하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그냥 그녀를 보면 가슴이 뛰어나오죠. 즐겁고 좋았나 봐요. 어떤 그 기분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삶의 어떤 방식이 연애를 오래 하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다라던데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걸 알아 깨닫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A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A의 삶이 아니고 B의 삶을 생각해 봐요. 나는 A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B의 자리에 세웠어. 응? 그러면 그 사람이 A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B의 삶을 살아주겠어요? 못 살아주겠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죠? 10가지 권능, 재앙을 통해서 행하시고 거기에 신들을 그들이 믿는 신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재앙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이 애굽의 신들을 벌줬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벌줬다고 써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게 기가 막힌 얘기야. 그래가지고 거기 신은 다 가짜라는 걸 표현하고 하나님 데리고 왔어요. 근데 광야에 와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지, 광야고 살 방법도 없지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모세를. 네가 왜 여기 데려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거기에 살게. 지금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그대로 있는데 생활만 광야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불만. 못 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곳을 가야 된다는 것을 찾아줘야 돼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이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내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대부분 다 실망으로 끝난다. 왜? 거기에 가려면 거기에 맞는 의식과 삶의 방식이 와야 돼요. 그래야 광야세를 빨리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데리고 들어가면 망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전혀. 메시아를 낳게 못하니까 20대 나오는 20세 이상들은 거기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지.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응? 지금 사는 방식이 이대로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얻고 있는 은혜만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한다. 영적으로. 찾아내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거기에 살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 출발을 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출발이 안 됐다고 말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그게 영적인 위치. 자기가 그만큼밖에 몰라요. 그만큼밖에 가지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으로 주어진 그 영적인 위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어야 맞는 거예요. 삶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 초대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 예민하게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으로. 아버지가 준 말도 있으니까 말씀도. 그래서 그 삶의 초점을 잘 맞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그냥 7년 동안을 낭비해버리는 그게 고난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고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 말이 쉽잖아요. 말은. 여러분 안에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안 찾아서 그럴까요? 응? 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빛에서 어둠을 봐야 되는데 어둠에서 빛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는 내 삶은 자리는 머물러 있으면서 저기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빛에 딱 들어와서 어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요한일서가 읽어져요. 요한일서가. 아 여러분 그것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 일을 저기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15가지 다 읽고 이제 요한계시로만 남았는데 여러분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책을 좀 읽으셔야 자,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빛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나요?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뭘 찾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참된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 근데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 같은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지금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그건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빛 가운데로 나와야 죄를 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안 살아가는. 그래서 계속 어둠 속에 머무는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리에 안 왔는데 그 삶을 살려고 한다? 하는 거하고
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된 대로.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빛의 자리에 서 있었겠어요? 안 서 있겠어요? 몰라요. 근데 그 말씀 해주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길이 돼가지고 그들이 빛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이 오고 성령이 오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빛이 되어가지고 빛을 가진 자와 함께 살아요.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관계의 교제가 꼭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간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귐 있고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불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할 때,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자연스럽게 교제와 죄사함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씀이 나와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이 어떤 건가? 아, 이것이다. 말씀이 딱 믿어지면 사십시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삶과 의식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실패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 삶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또 구해요. 구하고 그 삶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넓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생겨지는 거예요. 삶이 이제 빛으로 들어간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건 책임져요.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아는데, 죄는 빛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게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는 어둠밖에 몰라요. 빛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알아야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굴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처럼 믿었던 그 신앙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롯이 그곳을 못 갔잖아요. 롯이.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난 살 것 같죠 생각하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들어갔죠. 거기서 온갖 죄악이 벌어졌잖아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야 진정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밑으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자, 왜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결론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표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야곱의 현재 형태는 하나님 표대가 아니에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육으로 들어간 삶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떠나지는 않으세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좀 제사를 드렸다든가 번제를 드린 건 혹은 고백을 하면서 참 하나님과 출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도 신앙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출발점이 잘못돼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이게 빨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작에 됐으면 저는 믿을 때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그냥 계속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잘 때도 학교 갔을 때도 공부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계셨어요. 내 안에. 저는 그것도 지금 기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출발 안 했더라면 우리 신앙은 다 비틀어져요.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작점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낼 자리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영접해서 여러분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계시라고 주님께 나에 좀 계셔달라고 한곡하게 부탁하십시오. 왜? 그게 출발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를 232번 눈 앞에서 야곱과 라헬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목자들을 통해서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우물가로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던 야곱은 사랑스러운 라헬의 용모에 감동되어 그녀를 위하여 우물 덮개 돌을 옮기고 양떼에 물을 먹이도록 도와준 후 그녀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야곱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던 늙은 종의 행동과 너무나도 달랐다. 종은 먼저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브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청했다. 늙은 종은 지신 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르며 묵묵히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축복하는 만남인지를 알고자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수가성이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에게 청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나아가서 그녀를 도와주고 입맞추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드러냈다. 네. 여기서 보이는 모습은 약간 방향이 좀 틀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사실 그 앞에 내용들은 그렇잖아요. 양떼를 빨리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빨리 데려오니까 이건 누가 우물물을 열었을 때에 먹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오니까 그녀를 만나게 됐잖아요. 만난 동시에 자기가 우물물을 열어서 물을 거기다가 양떼를 먹여주고 이런 친절하게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라헬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삶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근데 그녀가 또 그 아버지에 달려가서 또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야곱이 심히 좋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건지 그렇게까지는 비약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처음 만난 중에서 좀 남자들이 친절을 베풀게 되면
섣부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라는 그 성질이 그래요.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조금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마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아마 모세가 그 시프라를 만날 때도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너를 도와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어떠냐 그래서 나중에 데려라고 이들어가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좀 복잡한 그런 경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그런 것에 의해서도 사람이 어떤 관계가 맺어진다,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도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100%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마음 먹었는지는 우리가 야곱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야곱의 감정은 우리가 훑어볼 수는 없어요. 진짜 친절한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당히 차분하게 아브라함의 종은 엘레살은 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 받은 때까지는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러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어냈던 종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신실해요. 그리고 더 성숙해져 있죠. 신앙이.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그리고 그런 종이 돼야 되죠. 우리가. 그런 종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인의 뜻이 온전히 알아져서 주인의 목소리 말에 순전 주인이 뭘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잘 맞게 하나님이 또 그 주인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청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근데 거기는 우물인데 야곱의 우물을 보셨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요. 얼마나 깊은지 지금도 20mm 돼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게 거기는 정말 두레박이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풀 수 있는 그릇이 없이 못 퍼요. 그릇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거기는 야곱의 우물은 개방돼 있어요. 옛날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펼쳐져 있어요. 그냥 그릇만 있으면 퍼먹을 수 있어요. 물을. 야곱이 우물을. 이제 그런 상황.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까운 그 수가성이 있었잖아요. 예, 아마 거기에는 그 여자는 물을 풀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왔을 거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먹었던 것과 야곱이 먹었던 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봐요, 지금. 수가성 여인의 우물이. 근데 예수님은 먼저 물을 달라고 청했단 말이에요. 내가 물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야곱은 먼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수동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럼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청해야 될 사람인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서가는 감정의 모습이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 완전히 드러냈다.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도중에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과 이곳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감사하지도 또 증거하지도 않았다. 먼저 야곱이 해야 할 것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아비 집의 소식과 하나님께서 자기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목적, 그리고 아비와 어미가 자기를 보낼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다. 그러나 그는 목적을 말하지 않은 채 한 달을 보냈다. 아브라함의
나는 요건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하며 목적을 이루기까지 라반과 그의 가족과 대화하지도 먹지도 않겠노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란까지 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야곱의 인생은 고생을 거듭하는 시간이 흘러간 후에야 겨우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곱과 같이 먼저 목적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을 때는 거듭되는 고생의 먼 길을 걷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통하시죠? 저는 이거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래요. 야곱이 출발을 잘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고백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길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전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는 살기 원합니다라고 라반에게 얘기했으면 라반도 그 신앙을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을 건데 거기에 맞추도록 거기에 끝났어요. 야곱이 잘못 출발한 것이다. 그것이죠. 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삶밖에 못 산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길이 안 되졌다고 하면 지금 의식세계가 거기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이 빛이 있고 길이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한 발을 걸어갈 수 있고 밖에까지 볼 수 있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어야 돼요. 나는 축복의 말씀을 갖고 들은 아버지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어딘가는 고백이 있어야 돼 여기가.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고의로 뺏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심령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잘못됐는데 그러면서도 아무 관계없이 한 달 동안 그냥 지내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계약을 맺을 때 한 달 동안이면 여유가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 생각했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이 한 달이 지나갔다. 그냥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삼촌 일 좀 도와주면서 외삼촌 일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뭐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이 지나가는 거야 뭐 그리 어렵지 않죠. 더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고. 근데 그런데도 전혀 자기 목적을 내놓지 않은 것은 삶의 목적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것이 야곱의 인생이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자기가 안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더 믿어. 그게 성령의 모시가 믿어지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알아지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시잖아. 이건 혈육이 알아준 게 아니다. 이걸 네가 알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알려줘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빛을 삼고 그분의 말씀을 빛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길이 되기를. 말씀이 빛이 되어주기를.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꼭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표대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겨놓고 글로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해줄 거다. 함께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인간 것을 내버리면 하나님 주실 거다. 그거 믿었어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시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더 온전한 길을 걸을 거라 믿고 이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며 거기에는 항상 타산이 뒤따른다. 만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헬을 구했더라면 라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작은 딸을 축복하며 야곱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게 된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으니 그곳으로 라헬을 달라고 하였다. 이곳으로 야곱에게 일만 시키는 것이 마음에 괴로웠던 라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7년의 봉사가 끝나고 야곱은 라헬을 청했다. 신부를 위하여 대가를 치렀기에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야곱은 세상 관습에 얽매이고 자기가 가치를 정한 것에 얽매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뒷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성경 내용을 알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건 아무 돌려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 인간의 사랑에는 항상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타산이 뒤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뭐를 가지고 있다, 무슨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든가, 무슨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거, 무슨 권세가 있다든가,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더 높고 낮고 상대적이잖아요. 다. 더 많이 갖고 더 적게 갖고, 그죠?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상대적이죠.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이 위에 서겠죠.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걸 뺏어야 되겠죠. 자기 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니까. 생산적으로 하면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관계가 됐으면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산적이에요. 이걸 네가 해주면 내가 주겠다. 그게 사랑이라면, 그 인간의 사랑이라면 저는 하지 않죠. 그런 사랑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은. 그 밑에 여러분 세상에 조금 잘 되어서 풀렸던 사람들은 전부 밑에서 발벌 긴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장의 비율을 완전히 맞추고 거기에 뜻대로 순종했던, 충성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그렇게 되잖아요. 중역이 되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안 하는 사람을 누가 원화가 시키겠어요? 밑에 사람들을? 이 사람 와서 싹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충성만 하지 머리가 없다 그러면 못 시키잖아요. 전략도 있어야 되고, 회사 같으면 어떤 그걸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세상의 것들도. 근데 거기는 항상 타산이 뒤따라요. 인간의 사랑의 모습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탄전하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는 평가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위해 살 것인가? 그 가격을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그냥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헬을 구했더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작은 딸을 축복하며 야곱에게 주었을 것이다. 참 이게 시작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 얻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자기가 실컷 노력하고 다 틀린 다음에 하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해봐야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가지. 안 돼도 안 오잖아요, 잘. 인간적으로 수없이 실패해도 하나님께 손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는 신앙들은 전부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헬을 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붙여진 말이지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라반도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라헬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의 그런 원리적인 이야기지. 예? 원리적인 이야기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지막 끝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7년 동안 봉사하고 그 보봇으로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봇으로 7년을 살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라헬을 청했는데 신부를 얻게 해서 그를 치르렀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는 야곱은 세상 관습에 얽매이고 자기가 가치를 정한 것에 얽매이는 결과를 하게 됐다. 세상 관습은 누구 관습이에요? 큰 딸을 먼저 주지 않고 작은 딸을 주는 법은 없다. 세상 관습에 얽매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7년 동안 그것만 얻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자기가 정한 대로 지금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거기에 얽매여 버려가지고 못 준다고 하니까 못 받은 거예요. 그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언니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엉터리야 이게. 자, 자기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무엇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여기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얻고자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해서 은혜를 얻게 되면 거기에 법도가 어떤 것이 따르고 삼촌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봤을 거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7년 동안 봉사했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못 줬고 뭐 그 얘기예요. 참 슬퍼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내용이 꼭 있어야 할 것은 절대 안 빠집니다. 여러분도 읽어봤지만 엘리에셀하고 그 라바나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보셨잖아요. 부대엘 집에 갔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잖아요. 다시 반복하는데 엘리에셀이 반복하는데 그걸 안 빼놓고 또 얘기 그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라도 끝까지 집어넣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야곱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출발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출발점이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원점으로 가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원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다시 찾아가야 돼요. 출발을 다시 해야 되지. 자기가 뭘 잘했다고 또 끝까지 버텨야 되고. 하나님은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히는 삶을 살지 말자고. 아니면 빨리 손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서 손들고 하나님 빨리 인도하시면 받기를 다시 구해서 여러분 찾으셔야지. 그게 더 빨라요. 모르고 막 이렇게 견뎌내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항복을 빨리 하면 더 빨리 가요.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찾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찾아서 여러분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면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풀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러분이